할렐루야. 우리 안양호스피스 선교회 12월 정기기도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각 처에 계신 곳에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생의 날들을 계수할 줄 알게 하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흐르듯 인생의 계절 속에서 창조주의 질서가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작 100년 남짓한 짧은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는지도 모른 채 달려가는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를 위해 죄 가운데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사 주홍같이 붉은 죄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수많은 만남을 허락하신 주님, 한 사람의 영혼을 품는 안양 호스피스 선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그 영혼을 바라보며 섬길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지나가는 길마다 생명의 강수가 흐르는 복된 선교회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안호선의 모든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부르심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병원들과의 협력 관계가 더욱 돈독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부끄럽지 않은 선교회의 봉사가 되게 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사랑의 열정을 갖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봉사자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봉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각 가정과 기업, 자녀들의 삶 속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기쁨으로 섬기는 이들이 대대손손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가문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선교회의 든든한 두 기둥이 되신 김승주 목사님과 정태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교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가게 하시며 사역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서시는 그 말씀의 자리마다 많은 이들이 위로받고 세움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듣는 자나 선포하는 자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12월의 마지막 정기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선교회의 중심이 언제나 기도와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이 기도회를 통해 선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 하나 되어 단단히 묶이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기도와 교제가 살아있는 복된 교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날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심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을 각자 섬기시는 교회에서 주님 오심을 축하하며 아마 감사의 예배를 잘 드리셨을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만 허락된 또 하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어떤 어린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있다면 12월 이때쯤만 되면 갑자기 착한 아이로 변신한다든지 투정도 덜 부리게 되고 두 번 울 거 한 번 더 울게 되는 정말 그런 기적적인 변화들을 아마 경험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아이들에게만 허락된 그 순간의 기쁨이기 때문에 최대한 오래도록 저는 아이들이 산타의 존재를 잘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학교 친구들이 산타는 부모님이야 라는 그런 충격적인 사실을 받고 그 여운이 아직까지도 가시지 않고 있거든요. 아무튼 저는 저희 아이가 오래도록 산타를 믿으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지만 이것이 뭐 내년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순수한 마음을 오래도록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가 산타에게 이렇게 편지도 쓰거든요. 그리고 그 창문 앞에 추우시니까 우유랑 쿠키도 갖다 놓고 밤에 오셔야 하니까 일찍 잠이 듭니다. 그리고 25일 아침 창문 앞에 선물을 발견하고는 얼마나 기뻐하는지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선물을 뜯어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그 선물을 가지고 놀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25일 저녁에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빠, 산타 할아버지는 없는 거야?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하자 학교 친구들이 산타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산타가 있다고 하고 학교 친구들은 산타가 없다라는 걸로 말싸움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에게 산타의 존재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착한 아이가 되라고 선물을 주시는 거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산타 할아버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저희 아이가 태어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산타는 진짜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질문을 하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본인이 경험해 왔던 문화와 이제 새로운 문화가 만나게 될 때, 부딪히게 될 때 생기는 이제 변화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성장할수록 어떤 자아도 높아지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는 그런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 어릴 때는 부모의 신앙, 어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오는 문화가 소위 어떤 세상 문화와 만나게 될 때 바로 그 순간 본인의 또 자아로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그 굳건한 어떤 믿음의 굳건한 정체성으로 판단할 수 있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실제 우리의 어떤 자녀들을 볼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뭐 우리는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뭐 학업도 있고 뭐 취직, 배우자, 또 군 복무, 유학 등 참 다양한 제목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믿음 생활을 참 잘하는 것, 이것을 너무나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순간부터 자녀들이 생각처럼 따라주지 않는 모습 때문에 좀 속상함을 느끼거나 또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정말 오래도록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또 그만큼 편리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치관을 세우고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도록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모범 답안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어른들이 도대체 무엇을 물려줘야 하고 무엇을 남겨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보여줘야 하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건데요. 오늘 그러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의 어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실상 그들에게 믿음을 전해주는 사람은 바로 우리 부모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믿음을 살피는 것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믿음을 잘 전하고 있는가? 믿음의 어떤 부모로서 모범이 되고 또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세상을 향해서 정말 어떤 믿음의 모습을 잘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이 시간 같이 저랑 여러분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변화되고 또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모세와 1세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와 2세대 민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여호수아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룹의 관계를 1세대와 2세대의 그룹의 관계를 이 병행 구조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의 상황이 비슷하거나 반복되어져 가는 그러니까 겹쳐지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도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중에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부터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여호수아와 2세대 민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이 마치 자연스럽게 홍해 바다를 건넜던 모세와 1세대의 모습이 떠올려지게 됩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마른 땅을 밟았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팡이와 이 언약궤의 방법은 달랐어도 분명한 하나의 사실로 이어져 있는데요.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른 땅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물에 잠긴 그 땅이 질퍽질퍽한 진흙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매 순간 막 어딘가에 막 빠져 있는 그런 경우, 그 진흙 속에서 벗어나고자 막 힘겨운 사투를 벌이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참 우리가 어려움을 고생을 하는 경우, 또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 늘 피곤한 인생을 맞이하는 순간들도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마른 땅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른 땅에 대한 그 믿음을 더 굳건히 세울 수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더 말씀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세워서 이 언약궤를 메고 그 굳게 서 있는 그 마른 땅의 앞에서 마른 땅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훗날에 너희 자손들이 그 기념비가 무슨 뜻인지를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음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도록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만나게 될 수많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충격으로 그들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치고 알게 하고 믿음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성경 배경 속에서 저는 오늘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의미를 좀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마른 땅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앞으로 너희를 위해서 놀랍고 신비한 일들을 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성결하게 준비하고 있어라고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신 거죠.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경험한 일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또 보혈의 제사함을 경험한 사람들, 또 천국의 소망을 경험한 사람들,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러한 경험한 사람들, 복음에 근거한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더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기이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방법론을 어려워하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이한 일을 믿은 우리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일까요? 기이한 일을 믿는 우리는 정말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막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막강하시니 그 막강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왜 나는 항상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말하는 거죠. 우리는 자신감을 좀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나는 잘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자신감을 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이미 나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가 믿음이 가려져 있어서 있는 그 능력과 지혜를 좀 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 수료식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께 후배들에게 한 말씀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면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하냐고 저 사람들 앞에 말도 잘 못해요 막 이렇게 부끄러워 하시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더 놀라운 건 그런 자리가 반복되어질수록 점점 말씀도 더 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좀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좀 만족스러워요. 역시 내가 잘 이렇게 부탁드렸군. 다음에는 어떤 자리에서 세워드릴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능력이 발휘되는 것일까요? 왜 그러냐면 이미 호스피스 현장에서 봉사로 많은 경험들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경험되어진 것을 말하기 때문에 말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봉사에서도 이미 우리 봉사자분들이 강의로도 강사로도 이렇게 제가 함께 하는 그 이유는 그렇게 우리는 경험하신 것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잘 전할 수 있는지를 간구해야 하는 거죠. 호스피스 환우들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전하셨을까? 호스피스 현장에서 지금 내가 서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어떻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그 뜻과 방법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다. 복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이 현장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이미 그런 복음에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첫 번째는 우리가 기이한 일을 경험함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것을 기반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할 일들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좀 적합한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전승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수단을 궁리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명성이 계속하여 유지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이스라엘 대신 우리를 넣으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대신 우리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들의 전승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수단을 궁리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명성이 계속하여 유지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모세와 1세대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부터 해서 참 고생을 많이 한 세대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여호수아와 2세대 민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그들은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우리가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12명의 정탐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고 80세 그러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80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5년이 지난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하신 나이였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도 이 갈렙의 나이와 비슷하다고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한 79세에서 80세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2세대들을 이끌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다 해놓은 그 자리에 편안하게 들어가서 그냥 가나안 땅에서 살아갔다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가 110세에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약 3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죽기까지 30년 동안 여호수아가 한 일은 뭐였냐면 가나안 땅 하나하나를 정복해서 그렇게 정복하는 일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떨어질 때쯤은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을 그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그런 일들을 마무리 짓고 그는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모세 못지않게 치열한 그런 삶을 감당해 왔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힘들다고 불평불만을 쏟아낸 적이 없습니다. 마른 땅에 대한 믿음에 합당한 수고와 그 고생을 기꺼이 감당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치열하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명성을 유지해가는 책임감을 그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곧 순교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말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바울의 그 치열한
어떤 믿음의 삶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치열한 삶을 쌓아온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모세도 여호수아도 바울도 심지어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누구도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맡겨진 일, 보게 하신 일, 경험하게 하신 일,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한 합당한 책임감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고 그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그들이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마른 땅을 건너간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호수아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보여지는 장면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요단강은 건기와 우기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 때는 폭도 되게 물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걸어가도 되는 땅이에요, 요단강이. 근데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의 그 시기는 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 깊이도 거의 4m, 최대 4m에 1.6km를 가야 하기 때문에 그냥 걸어서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준비하고 그 뒤에 사람들을 배치하는 장면인데요.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이건 거의 그때 사람들의 민족 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언약궤를 땅에 닿자 마른 땅이 되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이한 일들, 또 놀라운 경험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야 돼요. 첫째, 내가 경험한 마른 땅의 은혜는 무엇인가? 둘째, 내가 서 있는 마른 땅에서 나는 어떠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셋째, 마른 땅이 내 영혼도 살리고 내 가족, 내 자녀, 내 이웃, 친구들의 영혼도 살리는 도구로 나는 지금 쓰여지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요즘 아마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보람된 일과 아쉬운 어떤 일들을 돌아보면서 다가오는 새해는 보다 나은 삶을 좀 살아가고자 아마 새로운 결단들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내년 연말이 되어도 지금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사실입니다. 언제쯤 우리는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때 나는 항상 잘했어 라는 그런 자신감 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참 우리의 이 고생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생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책임감을 가지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른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안호선의 하나의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호선에 남겨진 수많은 발자취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렇게 남겨진 흔적들을 또 우리 다음 후손들이 보고 물어보게 될 때 안호선에 남겨진 발자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증명하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는지를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하려고 할 것입니다.
내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호스피스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기회이자 은혜임을 감사하게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삶 가운데 마른 땅이 되어주신 것처럼 믿음의 동역자분들이 아나운서의 마른 땅이 되어주셔서 현장 봉사와 현장 지원 봉사, 또 기도로서 후원으로서 또 같이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머물러 계시는 것만으로도 이 아나운서 사역의 든든한 어떤 토양을 다지는 그런 사명을 함께 감당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다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때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또 우리 안양호스피스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당하며 새해를 맞이해서 더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안양호스피스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정말 마른 땅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또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각 병원 봉사팀의 활동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온 오프라인 교육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한 키클럽을 위해서, 또 로덴나무 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또 하나님 26년도에도 힘차게 펼쳐갈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이름 찾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른 땅에 우리가 살아오는 참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살아야 하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걸음걸음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바자신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여, 이들의 이 일에 보람과 사명감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함께 감당해 나가는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보여져가는 그 교육의 결실이 일할 수 있는 일꾼들 하나님 함께 동역하는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호스피스 한우와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떠밀려가는 인생 가운데 있는 그들이 경험하고 있을 절망과 낙담과 불안과 두려움들, 인간의 마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함이 있는 것을 아버지 저희가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그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어 너무나 고통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아실 줄 아오니 아버지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통받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병상에 계시는 우리 호스피스 한우와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희대와 희망과 절망과 기대 속에서 치료와 그런 방법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결국은 마지막 단계에서 누가 하나 온전히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 대화도 못하고 내 마음을 나누고 싶어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없는 주님이 아니시면 주님이 손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
떠밀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반드시 다 전진받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호스피스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동역하는 가운데 있으니 예배가 세워져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말씀이 선포되어져 호스피스 병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리가 자기의 우리 선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에서 기회해 주시고 저희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은 가정위원 남천병원과 안양샘병원과 지샘병원 운영도 책임져 주셔서 지역사회에서 많이 알려져서 정말 운영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자리에 우리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더욱더 든든한 관계가 되어서 감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좀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분들 또 우리 선교회와 함께하는 교회 또 각자 삶 속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동역자분들의 기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뜨거움으로 하나 되는 우리 동역자님들이 되도록 또 건강의 어려움 또 자녀들을 위한 비전 또 각자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 응답을 위하여 또 복음으로 역사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또 형통한 기업의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뜨겁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찾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큰 대가 없이 25년도를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가올 새해를 다시 한번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있을 때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안양호스피스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 놀라운 계획들,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교의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이 증거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 주셔서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은혜와 감동을 받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는 26년도의 삶이 우리 선교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켜주셔서 건강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주어진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시는 것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분들, 우리 믿음의 교회, 믿음의 기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한 해 동안 정말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영상이지만 서로 인사하실 때 감사했습니다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 우리 26년도도 힘차게 우리 마른 땅을 건너갑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26년도에도 마른 땅을 건너갑시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한 해도 좀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고 우리 26년도에도 우리 여러분들 지금처럼 귀한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우리도 정말 힘차게 감당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선교의 사역 가운데 힘차게 정말 증거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요. 강구하고 그렇게 안내 드릴 때마다 여러분 동참하셔서 우리 함께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성원과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우리 12월 송년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안양호스피스 선교회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